오늘은 사도행전 16장 16절서부터 40절 말씀을 가지고 가장 어두운 순간을 빛나게 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올해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빌립보 성읍에 들어가 교회의 기틀을 마련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마게도냐로 갈 계획도 원래 없었고 그리고 갈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을 깨닫고 그들은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이 그리고 또한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하고 할 틈도 없이 그들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갔죠. 두려움 가운데서 떨림 가운데서 그 마게도냐로 건너갔지만 그런데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서 루디아라고 한 여성을 만나게 하셨죠. 루디아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를 오고 가는 부유한 사업가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울 일행들이 빌립보에서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집을 제공했고 또 그들이 마게도냐 지방과 아가야 지방에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훗날 사도 바울이 다시 소아시아 지방으로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에 또 그 소아시아 선교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그런 준비하심이 너무 완벽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스톱 좋아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다 때묻지 않으셔가지고 고스톱을 잘 모르실 텐데 고스톱으로 치자면 이게 이제 패를 이렇게 내가 하나 내고 이렇게 패를 뒤집어야 하잖아요. 패를 딱 뒤집었는데 알 수 없는 패를 하나 딱 뒤집었는데 먼저 코주부가 나와요. 코주부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또 한 장을 뒤집죠. 다시 한 장을 딱 뒤집었는데 누가 앞서 똥을 싸놓은 게 있었는데 세 장을 싸놓은 게 있었는데 그게 딱 똥에 맞았어. 할렐루야. 근데 그걸 딱 똥에 맞는 순간 그게 그 판에 있는 것을 싹쓸이가 되는 거예요. 한 장을 뒤집었는데 코주부에 똥 싼 거에 그 다음에 싹쓸이까지. 이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루디아를 만나게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면 이처럼 위대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의 그 준비하심을 믿으면서 순종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루디아의 집을 기점으로 삼은 바울과 그 일행들은 이제 빌립보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던 어느 날 바울이 항상 다니던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한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의 신분은 종이었고 그런데 종이었지만 그 귀신이 들린 점을 치는 여성이었어요. 이 고대 시대 때는 로마군이 전쟁에 쳐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전쟁을 하기 전에 항복할 것을 권유합니다. 근데 항복을 잘 안 하겠죠. 그러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전쟁을 해서 그곳을 정복을 하게 되면 항복을 안 한 지역의 그런 주민들은 대체적으로 잡아다가 거기다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복한 그런 지역에서 노예로 사로잡은 가운데서 아주 용한 무당이 있으면 점을 잘 치는 그런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이 노예 시장에 나왔을 때 그 가격이 아주 셉니다. 그러니까 일반 노예의 그런 가격보다도 이 점을 치는 그런 노예들은 거의 한 20배 이상을 받았다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만이 이 노예를 살 수가 있었고 만약에 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서로 돈을 뿜빠이 투자를 해서 이렇게 n분의 1로 투자를 해서 목돈을 마련한 다음에 이 무당을 사게 되고 그래서 그 무당을 통해서 돈을 벌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오늘 이 여종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굉장히 비싼 값에 팔리긴 했지만 그런 많은 그런 이 사람들이 돈을 투자해서 이 여종의 그런 주인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그날 바울과 그 일행들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여종이 사람들이 점을 봐주다가 지나가는 그런 바울 일행을 보고서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바울을 만날 때마다 그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그것이 며칠 동안 계속되었어요. 사실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종의 한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한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무당히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맞는 말이고 오히려 사도 바울의 그런 사역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 들어보니까는 자기 교회에 새신자가 어느 날 들어왔는데 이 새신자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왔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자기가 참 괴로워가지고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당신 예수 믿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그래가지고 이 교회에 등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점치는 자가 이런 말을 한 것도 어찌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런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막 뒤에서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다. 너희들이 이 사람들을 믿어야 된다라고 그 말하는 게 너무나도 듣기 싫었다라고 합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대요. 왜 괴로워했습니까? 오히려 그 귀신 들린 여종의 그 외침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귀신들도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들보다 더 잘 아는 존재가 바로 귀신과 사단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귀신 들린 자 앞에 가면 귀신이 오히려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데 귀신들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그렇게 이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의도까지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알아맞춤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신령하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걸 내가 다 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지금 자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어도 도리어 그 귀신 들린 여종을 매우 용한 점쟁이로 더 신뢰하도록 만들도록,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점쟁이도 믿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죠. 얼마 전에 한 먹방 유튜버가 어떤 식당에 들어가서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촬영을 다 마치고 난 후에 이제 식당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이 식당 주인이 이 유튜버에게 오더니 현신 머리를 조아리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튜버가 제가 감사하죠. 다른 데는 촬영도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이렇게 촬영을 허락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아니라고, 제가 너무나도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 사연을 그 식당 주인이 얘기해 주는데, 자기가 이 식당을 차려놓고 정말로 열심히 일했대요. 그래서 음식도 정말로 맛있게 준비하고 식자재도 좋은 거 사용하고, 이 점심시간이 끝나가지고 저녁 시간으로 넘어가는 그 브레이크 타임이 있으면 그때 스팀 청소기를 가져와 가지고 식당도 스팀 청소, 이 식탁도 스팀 청소기로 청소하고 이 의자도 스팀 청소기로 청소해서 끈적함이 묻지 않도록 진짜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다라고.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 식당 주인이 어디를 갔느냐? 무당을 찾아갔대. 무당을 찾아가니까 무당이 한 다음에 8월 달에 귀인이 오니까 그때 풀릴 거야 라고 그렇게 무당이 얘기해 주더래요. 그런데 그 8월 달에 누가 왔어요? 먹방 유튜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당 주인이 그거를 막 그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막 전율이 돋게 되고, 자기한테 이제 이 유튜버가 귀인이니까 연신 감사하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무당이 알아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당이 알아맞춘 대로 유튜버가 와서 장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이냐? 이제 이 식당 주인은 조금만 힘들면은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조금만 아파도 그 무당을 찾아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무당에게 매인자가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심각한 문제예요. 심각한 문제. 여러분, 무당도요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길흉하복 맞출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못 맞추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자기의 종으로 삼기 때문에 그게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죠. 간혹 보면 뭐 어느 기도원이고 어디에고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분들 말이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그것을 맛본 사람은요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녀요. 종이 돼요. 내가 아무리 이 위에서 설교를 해도 먹히지가 않아요. 이미 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오늘의 운세에 눈길 주어서는 안 돼요. 점쟁이들에게 점쟁이 맞춘다고 신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앞날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유익 때문에 그래요. 알려줘봐야 그거 계속 악용하고 거기에 매여서 살고 그 삶이 피폐해지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여종이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처음에 그것을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종에게는 엄연히 주인이 있고, 그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순간 그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를 소송 걸기 시작하고, 자기의 그런 그 소송이 걸림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그런 이 복음 사역이 막힐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괴로워도 참았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달겨들면서 그렇게 사역을 방해하니까 사도 바울이 참다 못해서 그 여종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명령을 했고, 거기에서 귀신을 쫓았어요. 귀신을 쫓았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그 문제가 벌컥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았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법정에 고소합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냈다라는 게 법정에서 그렇게 고소가 될 고소 제목이 되지 않아요. 무슨 증거가 있어야지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 주인들이 사도 바울과 실라를 굉장히 다른 그런 죄목으로 그렇게 고소를 하게 됐는데, 무슨 죄목이냐? 이들이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 못할 유대인들의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라고 그렇게 고소를 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좀 인종차별주의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고소를 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종종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잘 쓰는 그러한 습관 중에 하나가 이 선동하는 정치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반일주의, 또 어떤 곳에서는 반중주의라고 그렇게 선동을 합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중국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막 선동을 해서 결국 자기네들이 그런 세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럼 무지한 사람들은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 막 뭐 일본 제품 사지 말아야 돼, 중국 제품 사지 말아야 돼, 막 그렇게 넘어가게 되고 거기에 휩쓸려 가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크리스천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 오늘 여기서도 보게 되면 저 유대인들이 저 잘못된 것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게 되자 어떻게 하게 됩니까?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라고 하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옥에 가두게 됩니다. 아니, 선교팀이 몇 명이에요? 선교팀이 4명입니다. 누구예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하고 디모데는 구속이 되지 않고 이 바울과 실라만 구속이 됩니다. 왜요?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디모데와 누가는 헬라인, 즉 그리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선동 정치와 그 다음에 이 인종차별주의로 말미암아서 이들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울과 실라였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허탈하겠습니까? 자기가 뭐라고 항변할 기회도 주지 않고 막 일제히 와서 죽여라 라고 하면서 때리고, 그러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그렇게 감옥에 집어넣는데 얼마나 비참하고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그렇게 깊은 무력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사단의 표적이 됩니다. 인생의 순간순간에 깊은 어둠이 다가오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믿는 자들이 피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순간 여러분 고난은 찾아오고 사단은 도전하고 우리들의 그런 삶 가운데 우리들의 마음을 깊은 그런 지하 감옥으로 내려놓는 것과 같은 그런 깊은 순간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물론 그런 순간들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순간이 찾아오는 것을 피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을 알아야만 합니다. 오히려 그 깊은 어둠이 몰려드는 그 순간이 우리가 더욱더 빛날 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후레쉬를 이렇게 환한 데서 후레쉬를 비춰보십시오. 아무리 비추어도 여러분 잘 빛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어두워지게 되면 그 빛이 더 강하게 빛을 발하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에 샀을 때 캐나다가 오로라로 참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에 오로라가 펼쳐져도요, 도시에서는 오로라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밤에 전기를 환하게 켜고 가로등이 피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오로라를 보려면 1시간 동안 차를 몰고 전기도 없는 곳으로, 가로등도 없는 곳으로 가야 거기에서 오로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의 그런 자녀들인 우리들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순간은 언제냐?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둠이 몰려올 때, 깊은 어둠이 몰려올 때가 바로 우리가 빛날 때라는 겁니다. 오늘 모두가 본문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가 어두운 순간에서도 정말로 늘 승리하고 그 어두운 순간들을 빛으로 바꾸어 나가는 빛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예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매를 맞은 후에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뜻하지 않게 발생한 상황이지나 바울과 실라는 그 상황이 매우 당혹스러웠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래 그렇습니다. 한 영혼이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것을 감사하고 함께 기뻐해야만 되는데, 한 영혼이 귀신에서 벗어나게 되면 오히려 그것에 분노하면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면서 멱살을 잡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바울은 어느 때보다도 이 일에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한 영혼이 정말로 살아났는데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매를 맞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깊은 옥사에 갇히게 되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24절 25절에 보니까 깊은 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하고, 한밤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는 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얼마나 깊은 상심에 빠져 있는지를 대변해 주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 가지 망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지고 있었을 때에,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바울과 실라는 그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로 했다는 것은, 찬송하기로 했다는 것은, 예배하기로 했다는 것은 그들이 이 고난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완벽한 사람이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승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능히 그 고난을 즐거움으로 감당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고난을 받으면 상처받고, 누군가 돌을 던지면 마음 깊은 곳에 바뀌고, 너무 정말로 항상 고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옥에 갇힌 지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한밤중이 되어서야, 그제서야 그 입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갇히자마자 이거 주님의 은혜다, 기도해야지, 찬송해야지, 그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다가, 그러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찬송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바울과 실라에게는 금세 석방이 될 수 있는 매우 손쉬운 카드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카드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간수를 불러다가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이것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즉시 풀려날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너희들 내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나에게 폭행을 가했지, 이거 변상해라 라고 하면 변상도 받을 겁니다. 이 오늘 본문의 그런 말미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큰 효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이 로마 시민권만 보여주면 그 고난에서 그냥 해결될 수 있어. 그냥 빠져나올 수가 있어. 하지만 그들은 그 손쉬운 카드를 꺼내지 않고 힘든 예배의 카드를 꺼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다가 애매한 고난을 당할 때에는 거기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 여기 지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일을 하시려고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은 꺼내지도 않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눈물 섞인 기도가 흘러나오고 눈물 섞인 찬송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깊은 감옥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지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터전은 이 세상이라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 믿어서 거듭난 사람들끼리, 구원받은 사람들끼리 어디 한 곳에 몰려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는 믿었는데, 내가 예수 이름으로 거듭은 났는데 정작 계속해서 살아가야 되는 삶의 현장은 죄인들로 가득한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어서 쥐 죽은 듯이 살아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내가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그렇게 가늘고 길게 살아가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별로 그렇게 큰 고난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좀만 하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만 드러내려고 하면, 사단의 종에 매인 사람들을 좀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그때서부터 필연적으로 사단과의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나를 고소하기 시작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시작하고 나를 핍박하려고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없던 문제도 꽝꽝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쥐 죽은 듯이 살아야 됩니까? 가늘고 길게 살아야 됩니까? 선한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는 오히려 다시 이전에 죄의 종의 신분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 개신교의 여러 잘못들이 뉴스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성도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사실상 그게 일부 교회들이 하는 일이고 대부분의 그런 교회들은 선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람들이 칭송을 받기에 마땅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게 바로 사단이 싫어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손가락질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도 사람인지라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사람이어서
누군가 나를 욕하면 상처받고,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당하면 아파하고, 나에게 고난이 다가오면 내가 힘겨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내가 사람이어서. 예,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에게도 신라에게도 그 힘이 없었다고요. 아무리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머릿속으로 그래야지 말아야지라고 하면서도 내 마음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이 상처받은 그런 마음을 깨트리고 사단의 결박을 깨트리고 나를 승리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깊은 상심에 빠졌을 때, 어려움에 빠졌을 때, 특별히 주의 일을 하다가 시험 들었을 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에 빠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비우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게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사단의 결박을 끊어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힘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 어디를 찾아봐도 여러분 그 힘을 여러분들에게 줄 곳은 없어요. 오로지 예배 위에는 없습니다. 사역자들과 예배부서 위원들과 그 다음에 반주하는 사람들, 여러 예배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배를 세심하게 준비하고 목회자가 강단에 설 때 말씀 준비에 힘을 쏟는 것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누군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억눌림에서 해방되고 역사가 일어나기에 준비하는 자들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걸어야 돼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예배가 최우선이고 예배를 붙잡아야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됐을 때에 여러분들이 삶의 승리자가 될 수 있고 막힌 문제가 뚫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요, 여러분 물질과 세상의 모든 소망을 다 쏟고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없으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아요. 직업이 끊어지면 세상이 끊어진 줄 알아요.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소망은 절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들은 여러분 예배의 승리자들입니다. 그러니 늘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에 예배를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절대로 사명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여러분, 성도는 깊은 어둠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사명을 잊지 말아야만 돼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 속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위로와 은혜를 한참 받을 때에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큰 지진이 땅을 흔들자 막 옥문들이 막 구부러지기 시작하면서 옥문들이 자연적으로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그런 묶어있던 쇠사슬들도 벽에 박혀 있었는데 그 벽에 박혀 있던 그런 쇠사슬들도 다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임이 분명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이 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왜 옥문을 열어주시고 왜 그들이 매인 것을 풀어주셨을까요? 언뜻 보기에는 너희들 갇혀 있지 말고 빨리 이 감옥에서 나가라 라고 하는 기적처럼 보입니다. 누가 봐도 그런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감옥을 나가지 않았어요. 다른 죄수들도 나가지 않았죠. 다른 죄수들은 왜 안 나갔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막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막으니까 그들이 나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기적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바울과 실라가 그 깊은 감옥 중에서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깊은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그들이 속상한 것은 자신들의 메시지가, 이 자신들이 전하는 그런 복음의 그런 메시지가 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들을 사람들이 시장에 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시장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해가 될까봐 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지 않은 겁니다. 쫓지 않은 거예요. 귀신을 쫓지 않은 거예요. 왜? 복음을 들을 사람들이 거기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이 결국엔 잡혀서 감옥에 들어와서 낙심하고 있다가 감옥에 들어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주변에 있는 죄인들이 그들이 기도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찬송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깨닫게 되었죠. 우리가 전할 복음을 들을 사람들은 저 시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감옥에 있었구나. 감옥에 있었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곳으로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그들은 감옥에 보내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 감옥에 보내신 그 뜻을, 자기가 전할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말씀은 여기에서 이 감옥의 죄인들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다 끝이었다면 그게 응답받자마자 죄인들과 함께 우리 다 같이 나갑시다 라고 그랬겠죠. 그런데 여전히 거기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간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집중하고 계시는 한 사람이, 한 영혼은 누구냐? 바로 간수였어요. 지진이 멈추자 겁이 난 간수는 옥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옥의 그런 겉문을 보니까 지진으로 인해서 문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활짝 열려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간수는 이거 10중 8구 죄인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칼을 빼들어서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감옥 깊은 어둠 속에서 그러지 마시오. 당신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오. 우리가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칼을 내려놓으시오 라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횃불을 들고 그 안을 비춰보니까 정말로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그냥 그대로 앉아있는 거예요.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자 간수가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에게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말은 그냥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고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어디 기적 체험했다고, 어디에서 병 나음 받았다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게 묻습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이 간수의 한마디에는 이제껏 그가 마음속에 담겨 있었던 삶의 무게가 담겨져 있어요. 누군가는 그가 간수라고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야, 너 근심도 걱정도 없겠구나, 월급도 꼬박꼬박 받으니까 참 행복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작 그의 내면 깊은 곳에는 삶의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고, 삶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태로 깊은 어두움에 갇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그런 일이 발생되게 되자, 에라, 차라리 이런 세상 죽고 말자 라고 하면서 삶의 그런 소망의 끈을 다 놓아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그를 지탱하게 버티게 할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오간에서 칼을 거두시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희망을 버리지 마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하는 외침을 듣게 된 거예요. 비록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당당하게, 그리고 자신감 있는 그런 목소리로 간수인 자기를 향하여서 희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소망을 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인생을 해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순간, 여러분, 그가 그 목소리를 듣게 된 순간 거기에서 구원의 빛을 보고, 거기에서 소망의 빛을 보면서 오간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시선이 바로 최종적으로는 이 빌립보에 있는 간수에게 맞춰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타이밍의 예술가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나 기적을 체험하신 분들은 이 주님이 일하시는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한치 오차가 없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고 딱 필요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세요. 여러분, 이 지진은요, 한편에서는 바울과 실라가 회복을 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기 시작할 때 일어난 지진이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는 그 지진은 예정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것 때문에, 이들의 그런 기도 때문에 지진을 일으키신 것뿐만 아니라 그 지진은 원래 일어나게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다보신 거예요. 이 지진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괴로워하는 그런 간수가 칼을 가지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을 것을 하나님께서 내다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하시려고 바울과 실라를 그 옥으로 보내시고, 그 때에 그들의 입술에서 찬송이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찬송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놀라운 타이밍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타이밍에 쓰임을 받게 된 것은 그들이 그냥 단순히 자기에게 벌어진 기적에 심취하지 않고 자기의 사명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아,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사명이 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명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거기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있음을 생각하면서
옥에서 도망가려 가기보다는 오히려 꿋꿋이 그 자리를 지켰기에 하나님이 살리고자 했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히셨다면 여러분 모두가 사명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통적으로 받은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이 세상에 비추는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썩어가는 이 세상을 지키는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흑암에 갇힌 자들에게 자유함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입니다. 크리스천은 그야말로 그 삶 자체가 사명을 감당하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차려야만 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소망을 잃은 그런 사람들, 구원을 열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내 삶을 신앙으로 잘 이겨내면 그것이 내게도 복이지만, 내게도 은혜지만, 그 신앙을 이겨내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겐 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깊은 어둠 가운데서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 가운데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참 좋은 일이지만 그 기적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도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불치의 병으로부터 치유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살리셨는지, 왜 하나님이 가난에 허덕이던 나를, 나의 인생에 복을 쏟아 부어주셨는지, 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는지 그것을 알아차려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 심취하지 마세요. 기적을 주신 이유를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을 살리신 이유를 발견하세요. 왜 복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위기 속에서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게 그냥 만족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일을 행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은혜를 전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사업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셨다, 백날 간증해봐야 여러분,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제발 여러분, 그런 간증하지 마세요.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그런 간증하잖아요. 그거 듣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나도 예수 믿어서 부자 돼야지, 나도 예수 믿어서 돈 많이 벌어야지, 그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절대 그것은 간증이 아닙니다. 자기 자랑입니다. 진짜 간증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셔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라는 게,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으면 그때서부터 영적인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대학 들어갔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했더니 취업됐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셨다면, 더 나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기회를 주셨다면 여러분들은 그 나은 기회를 받고 무슨 일을 했습니까?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나셨습니까? 살아난 것, 예, 감사하죠. 기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 한번 죽습니다. 일찍 죽든 늦게 죽든 사람이 죽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선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행일지 모르지만 부르시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어렸을 때 부르실정 아니면 나이 들어서 부르실정 하나님한테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한테 갈 수 있으니까 복이지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놓으셨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다른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전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자기 성격대로 살아가지 말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지 말고 이제 새 생명 줬으니까 진짜 하나님 영광 들으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 뭔가 은혜가 되지. 기껏 하나님이 살려놨더니만 주변 세상 사람들 옆에서 아유 하나님이 왜 그때 안 데려가셨대?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긴 하는 걸까?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오면 안 됩니다. 이튿날이 되었어요. 간수가 상관에게 명령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을 석방하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달려와서 너무나도 기쁜 목소리로 우리 상관들이 당신을 풀어주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그제서야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인데 이렇게 우리들을 가둬두는 것이 부당하다.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사과를 하고 우리가 아무 혐의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를 내보내야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마지막에 로마 시민권을 꺼내는 것을 보게 되면서 가장 충격을 받았을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같이 갇혀 있었던 죄인들이에요. 저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네. 저 고난을 피할 수가 있었네. 저렇게 살지 않아도 됐었네. 그런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고난을 받은 것일까?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힘든 일을 걸어가기로 작정한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복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도 주시는 것이고 때로는 기적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사명에 관련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겸손하게 정말로 하나님의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요 여러분 그게 누군가에게는 감동이 되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전도가 되고 그게 누군가에게는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16절 말씀에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에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사명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비추어야 할 그 빛이 무엇인지 잊지 말아야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삼킴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그런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지라도 걸어갈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빛의 자녀임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빛은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오히려 환하게 비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늘 가장 어두운 순간을 가장 빛나는 그런 순간으로 변화시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